마이크 샌더스라는 그 하버드 대학 그 교수님이 책을 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공평함의 착각, 공평함의 착각. The Tyranny Merit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의 그 내용은 뭐냐면 사람들이 은사와 열심을 통해서 어떠한 성공을 이루거나 소득을 얻으면 마땅한 대가고 그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열심히 자기 은사를 발휘하지 않아서 가난하게 산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뭔가 잘못됐어.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저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뭔가 이룰 수가 없어. 이렇게 평가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함의 착각. 나는 재능을 살렸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성공했고 저 사람은 뭔가 노력하지 않고 열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못 살고 못 성공을 이룬다. 이런 그 평가를 은연중에 사람들은 한다는 거예요. 대놓고 하지 않고 은연중에. 그래서 공평함의 착각의 그 원리가 뭐냐면 그 자기의 그 성공을 상대방을 평가하는 그 잣대의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지식을 많이 얻고 또한 지식을 잘 이용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지식이 없고 지식을 잘 이용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 참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못 사는 사람.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서 예수님처럼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은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육적인 완성뿐만 아니라 영적인 완성, 신성과 인성이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볼 때, 로마 군병들이 볼 때 침뱉음을 당해야 될 사람, 매를 맞아야 될 사람,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될 사람이라고 정죄해버리고 그를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그리고 온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대상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평한가? 공평한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고 문외한이기 때문에 저렇게 고난을 당한다라고 평가해 버린다면 그것이 공평함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공평함의 착각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공평을 재단할 때 자기의 그 성공의 기준으로 많이 은연중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그 샌더스 교수가 쓴 책 공평의 착각의 그 내용이 세상 사람들만 그러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교회.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내가 지식이 많이 있으면 은근히 성경 말씀을 잘 모르고 신앙이 좀 답답한 사람들을 볼 때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 저건 지식이 별로 없네. 성경을 잘 모르네. 믿음이 별로 없네. 좀 믿음이 별로 없어. 그래서 자기의 그 아는 지식을 사랑의 통로로 사용해서 그들을 감싸 안는 것보다는 평가의 대상으로 평가절하해버려서 분리해버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을 때 가장 그런 일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사랑으로 흘러가지 않고 지식에 머물러 버릴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식의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해 버려요. 그런 실수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특히 신학을 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 말입니다. 그 지식의 그 종착역이 어디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지식의 종착역은 사랑이다. 성경의 그 완벽한 지식의 종착역은 사랑인데 계속해서 그 지식의 습득에 머물러서 평가의 대상으로 상대방을 평가절하시켜 버리는 경향. 그러면 이것들이 교회 안에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2000년 전, 약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1세기 고린도 교회도 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저기 앞에 있는 나온 사진은 아크로폴리스라고 해가지고 아크로 고린도, 옛날 고린도가 그 산 위에서 지어져 가지고 거기는 아프로디테라는 신이 있습니다. 여사제가 있고 그래서 신이
그 문화의 중심, 그 신전이 그 문화의 중심이 되는 그 시대.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진 두 개는 제가 직접 다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그 카피라이트가 너무 심해가지고 잘못 쓰면 막 고소가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앞에 있는 저 신은 아폴로 신전인데 저거 BC 6천년에 세워진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갔을 때 저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BC 6천년에 세워진 거예요. 바울은 AD 65년에 45년에서 65년 동안 활동했기 때문에 그 고린도에 있었다는 거죠. 있을 수 있고 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명확하게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폴로 이 신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태양신, 음악, 문학, 그리고 치료의 모든 그 종합적인 그 템플, 이 신전, 그리고 그 아폴로 신에게 사람들이 의지하고 빌었던, 그리고 동네 한가운데 있어서 그 신전에서 사람들이 교제하고 나누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은 뭐냐면 1세기에 옥타비아누스라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게 했던 그런 신전들. 이번에 여행 간 곳은 여기 아닙니다. 옛날에 갔던 것인데 이 옥타비아누스를 섬기는 신, 로마 황제를 섬기게 하는 신. 그러니까 그들은 여기에 나온 신전뿐만 아니라 아포스크리테스피오스라는 그 아스클레스피오스라는 그 치료의 신이 있습니다. 그런 신, 또 여러 가지 신이 가보면 신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는 신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고, 또 신전을 통해서 복을 얻고 또한 위로를 받고 있던 그런 문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1세기에 바울이 거기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두 가지. 하나는 기독교 교리가 있고, 하나는 정말 예전에 피부적으로 습관적으로 정말 조상 대대로 정말 섬겼던 신을 모셨던 그 마음이 늘 마음의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문제들을 나열하면서 이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먹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까, 먹는다면 어떤 의미로 먹어야 될 것인가를 그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를 써서 바울이 다시 편지를 고린도전서라는 서신을 보내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가이드라인. 이런 신전에 익숙했던 사람, 그리고 아포스클레토스피오스라는 그 신전은 치료의 신인데, 거기는 그 리클링, 약간 이렇게 누워서 앉아서 약간 누워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 그런 것도 거기서 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전이 주 무대가 되겠는데,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이것은 닥트린입니다. 교리예요, 교리. 누구나 알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란 것도 알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거는 예수를 먼저 믿고 교리를 다듬어진 사람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교리를 아는 것과 교리를 통해서 내 마음이 팔로우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우상을 섬겼던데 이 우상 섬겼던 마음을 갑자기 이렇게, 그래, 이 우상은 옛날에 내가 그렇게 조상 대대로 믿었던 우상을 갑자기 바꿔서 하나님밖에 없대, 그리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터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어떤 사람은 쉽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쉽지 않습니다. 왜 한 곳에는 계속 옛날에 내가 이런 우상들을 정말 삶의 터전에서 섬겨왔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 섬겨왔기 때문에 이것을 떨쳐버린다는 것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오래 믿고 또한 교리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한 지식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그냥 떨쳐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신전은 한국의 그 당산나무 아시지 않습니까? 동네 가운데 큰 나무, 어떨 때는 제사도 지냈다가 또 사람들이 그 모여서 같이 나무 그늘에 쉬기도 하고 또 수박도 쪼개서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런 것이 바로 당산나무 밑이라면 바로 그 고린도전서 이런 아폴로 신전이랄지 이런 신전들이 그런 기능을 했단 말이죠. 그런 기능.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거기를 안 가면 관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거기에서 먹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부유층이 많습니다. 부유층. 신전을 자주 찾는 사람들은 부유층이 많아요. 그리고 그 부유층과 교제를 하지 않으면 상업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런 데를 예수 믿어도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확실한 교리가 잡혀진 거죠. 우상은 없어. 우상은 힘을 발휘하지 못해. 돌, 나무, 뭐 어떤 우상을 깎아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재물을 그 우상에게 드렸다 할지라도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아니다. 이런 확실한 것이 있는데 이제 처음 믿는 사람들은 헷갈려하는 상황입니다. 비록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계신 만물이 그에게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맞다. 너희들이 알고 있지. 그 지식을, 그 닥터리는, 그 교리를 알고 있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 음식을 먹을 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이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32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 여러분, 여호와가 아버지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고 인쳐줌으로 이제 아버지와 내 사이는 아버지와 자녀의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모두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너가 아는 지식을 통해서 이 똑같이 형제된 이 사람들이 실족을 당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너의 그 아는 지식으로만 계속 나갈 것이냐. 이제 이것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이제 내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면 목사님, 그 연약한 사람들 무서워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냥 이렇게 눈치 보고 살아야 됩니까? 켈빈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무의식적으로 또한 인자 믿는 사람 때문에 그러면 움츠리고 살아야 되겠다. 뭐 행동도 제대로 못 하겠네. 아니 내가 뭐 이 믿음을 가지고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 눈치가 보여서 안 되겠네. 이렇게 율법적으로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연약한 사람이 있을 때 먼저 선택해야 될 것이 그 연약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가이드해 주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가이드. 절대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러면 믿음의 앞에 자유함이 있는데 예수 믿고 자유함이 있고 어떤 것도 거리낌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 믿음이 연약한 사람 때문에 나도 그러면 움츠리고 살아야 되고 해야 될 걸 못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13절에 보면 if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 형제를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 알아요. 이 논리도 알고 질서도 알고 신학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13절에 보면 먹지 않겠다. 그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일단 그 사람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돕겠다 이 말이죠. 이걸 보고 이제 exaggeration 이게 실제로 뭐 안 먹겠어요. 과장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나가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하나님이 한 분밖에 아니고 또한 이 세상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지식이 예수를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그 머릿속에 정말 믿음으로 와 닿은 사람들이 아무나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점점 믿음이 자라나게 그래서 믿음은 자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성숙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이 있다 이것보다는 믿음은 성숙된다, 믿음은 자라난다, 믿음은 성장한다라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지식을 알면서도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지식 자체를 들어보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라고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만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을 먼저 습득된 사람들이 그래서 형제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그러니까 우상에 대한 습관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조상 대대로 BC 546 BC 6세기부터 계속 그런 문화들이 내려오고 동네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세워졌던 그런 문화들이 조상 대대로 했던 그것이 쉽게 그렇게 터닝 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계속 들어가고 성경 공부를 계속하고 또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터치할 때 그들은 어느 순간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 그들의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 그래서 양심이 약해지는 거예요. 양심. 그래서 양심이 혼탁해져서 더러워지는,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우상을 안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결합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우상을 완전히 떠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데 야 우상도 좀 힘이 있는 것 같고 예수도 좀 힘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마음이 혼탁해져 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잘못된 그러한 데몬스트레이션,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누가 아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또한 그 교리를 완전히 믿고 다른 사람은 알지만 이제 믿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수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바울도 그 사실을 압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을 아는 것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 14,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의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그러니까 마음이 바꿔지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마음이 바꿔지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만 이렇게 먹으면, 이 사람들이 그러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마음이 안 먹어집니다. 마음이 연약해서, 마음이 약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중심이 하나님께 절대로 의지될 수 있도록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또한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성장하고 또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날마다 성장해 가기 때문에 우리의 먼저 된 자들이 우리 함께 형제된 자들을 향하여 때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이건 먹어도 되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걸 통해서 넘어지고 예수 믿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걸 복잡하게 섬긴다면 내가 이것을 절제하겠다. 그래서 참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우리 형제된 자매로서, 형제 자매로서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죠. 너희가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이게 우리가 자유함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뭐 거리낌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뭔 거리낌이 있나 이 말이죠. 어떠한 것에 거리낌이 있습니까? 그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그 누가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붙잡아 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사망의 권세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승리의 자유함을 얻었고 또한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함의 지식이 때로는 이제 갓 믿는, 또한 아직 이건지 저건지 모르고 있는 그 신자들에게 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지식을 알면 알수록 뭘 갖게 되냐면, 취득하게 되냐면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권리를. 민주주의가 뭔가를 알 때, 민주주의가 참된 지식으로 와닿을 때, 민주주의는 이런 거야라고 이해될 때, 그 지식이 이해되고 받아들일 때,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권리가 생깁니다. 민주주의는 이런 것이니까 이런 권리가 있지. 권리가 있어. 그러나 이제 성장한 사람들은, 이 기독교는 이 권리보다도 뭘 더 주장하냐면 사랑을 주장합니다. 사랑 때문에 때로는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자녀를 키워볼 때 가장 애로점이 뭐냐면, 저는 자녀가 4명이다 보니까 이게 라이드 문제가 가장 힘듭니다. 라이드 문제.
그러니까 자녀들이 갑자기 뭐 그 스케줄을 미리 이야기해 줘서 라이드를 부탁할 때도 있지만, 갑자기 내가 뭘 하고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지금 라이드 해달라고 한다. 그러면 아니 내 권리가 있는데, 나의 권리가 있는데 말이야. 어떻게 너 나이를 할 수 있겠어? 나는 내가 할 스케줄, 내가 해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을 주장하고 나는 너의 라이드를 가지 않겠어. 이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권리, 예를 들어서 내가 테니스를 막 치고 있어. 테니스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빠 라이드가 그러면 테니스 가만 싸고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이 시간은 나의 자유고 권리단 말이에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쓸 수 있는 권리인데. 근데 자녀가 라이드를 와달라고 하면, 그럼에도 나의 권리지만, 나의 자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려놓고 그 자녀의 라이드를 가는 이 사랑, 이 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율법으로 똘똘 묶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새 신자를 위해서 또 형제들이 넘어질 것을 생각해서 막 이렇게 조심하게 살아라, 이 말은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뭘 선택할 것인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바로 권리를 내려놓고 사랑을 선택하라, 이 말이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주눅줄을 걸고 노예처럼 살지 마십시오. 또 어떤 분들은 따져댑니다. 목사님, 성도를 그렇게 실족시켜도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실족시키면 연자매터를 들고 뭐 해야 된다고 보니까, 여기 보니까 실족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이루신 것들에 대한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1대1로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1대1로. 이것은 이거다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러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너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 담력을 얻는다는 말은 아까도 마음이 혼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거나 그런 사람들은 두 가지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믿네. 그럼 나도 강하게 이거 먹어도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먹어도 될 수 있는 것은 참된 교리 안에서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예전에 믿었던 그 신도 믿을 수 있구나 라고 이렇게 인도된다라고 성경 주석가들은 내가 5명을 보니까 3명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내가 이제는 이 신도 섬길 수 있고 예수로 섬길 수 있고 이런 담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잘못 가이드 된다는 거예요. 인도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저 사람이 우리 형제로서 잘못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라고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냐? 사랑 때문에, 형제자매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 그들이 시작.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 올무가 되리라. 아멘. 출애굽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같이 살게 할 수도 있어요. 가나안 땅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살 수 있게끔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철저히 그들을 직멸하고 그들에게 분리하라는 거예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든다는 거예요. 물들어. 이 땅에 머물지 못할 것은 그들이 가나안 사람이고 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 차지한 가나안 땅에 그들이 그 가나안 땅 족속들이 그 가나안 땅에 머무르지 못하게 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범죄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뭐 여타의 모든 풍습들이 그들을 인도해 나가기 때문에 곧 그들의 문화는 이방 문화는 다신교이면서도 아세라랄지 바알이랄지 이런 신들을 섬기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그 문화를 통해서 벌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죄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 분리하라 이 말이죠. 분리하라.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 올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그 지식을 알고 그 교리를 알고 그렇게 행하지만 그 연약한 사람들 그 교리를 모르면서 그냥 겉모습으로 보고 이렇게 두 가지를 섬기도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확신을 주는 그런 담력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당시의 신전 4세기에 BC 4세기에 지어진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치료의 신이라고 합니다. 치료의 신. 치료의 신은 대부분 제사를 지내고 그 주변에 앉아서 약간 비스듬히 기대해서 먹는 것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거기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사교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사교가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 사교를 안 하면 사업이랄지 관계랄지 이런 거 다 끊어지기 때문에 자주 신전으로 가서 그들을 만났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것에 얽매일 수는 없습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저 사람 맞춘이라고 내 신앙을 다 그렇게 고정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러므로 13절 그러므로 만일 조건절입니다. 조건절. 그냥 you must do가 아니라 조건 만약 그런 사항이 있다면은 뭘 선택해야 할 거죠? 우선순위 문제라는 거죠.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겠다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모르겠습니까? 이 교리를. 내 직시로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니까 이 말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좀 행동 좀 잘못했다고 그 사람이 멸망해 버린단 말이야? 그럼 그 구원이 무슨 구원이야? 무슨 구원이야? 아니 내가 내 지식으로 내가 아는 이 교리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바로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 바로 살고 있는 믿음 때문에 실족당해서 약한 사람 멸망한다 버리면 도대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사신 이 구원의 능력, 승리의 능력은 도대체 어떻게 평가가 되는 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거룩한 삶을 형제 자매 간에 같이 협력해서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사는 그 포커스입니다. 어떠한 구원받고 지옥 가고 천국 간 그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를 어떻게 믿음 안에서 같이 성장해 나갈 것인가, 이 포커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 이 말은 그냥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 아니라 실족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을 이야기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가져야 될 마음, 교회 안에서 이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그러면 도대체 약한 자들이 누군가, 부족한 자들이 누군가라고 이야기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식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도 약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며 또한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알았던 자가 또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형제를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뭐냐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그러니까 겉으로뿐만 아니라 마음 자체에서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자체에서. 그래서 마음으로 미워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또 미워했네요. 미워하지 않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회개하고 또 말씀을 드리면서 훈련되어져 가고 성장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사랑하라고 해. 이거 두 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개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견책하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인도해 달라. You shall not hate your brother in your heart, but you shall reason frankly with your neighbors.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사람에게 바르게 안내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르게 안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뭐 말도 부드럽게 해야 되겠죠. 어떨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던데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이렇게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모든 것을 감싸하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지 않고 기독교인들에게 늦딸 때 예수님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다 사랑하라고 이렇게 모든 것을 덮어놓고 사랑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내 이웃은 반드시 괜찮아.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바른 거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그러면 너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않다. 이 죄 증거에 대해서 잘 안내해 준 것은 그냥 덮어놓고 죄를 지어도 잘했어라고 하면 너가 담당해야 된다고. 너가 잘했다고 했지 않느냐. 죄인데 죄 아니라는 것처럼 이야기했지 않느냐. 이 사람은 죄인지 아닌지 몰라서 행동했는데 너가 괜찮아. 이렇게 하면 그 죄가 너가 바로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도 짊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데 또 반면에 잘못 가는 길에 대해서는 바로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의 사랑이고 약한 자를 돌보는 교회의 의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약한 자가 누구냐? 다 수준만 다르듯이 다 약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누가 나에게 어드바이스를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누가 이야기해도 이것이 성경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약한 자로서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성장해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약한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때로는 자유를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랑은 절대 어떠한 사람을 때문에 이렇게 주눅들거나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러한 상황과 처지가 있다면 때로는 우선순위 문제 때문에 사랑 때문에 때로는 양보할 수 있고 권위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히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과 그 지혜의 풍성함이 사람들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예수님께서 눈높이를 낮춰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그러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정중하게 이렇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허락해 주셔서 또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또 볼 수 있는 눈, 또한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